3월 첫 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충대도 카이스트도 주변 대학들도 개강하면서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음에 또 감사하고, 오늘만 오시지 마시고 다음 주도 오십시오. 첫째 주 시작하면 개강하면 이제 바쁘죠. 이제 다음 주부터 더 바빠질 텐데, 우리 교회를 꼭 오라는 얘기도 아니지만 또 오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저희 교회만한 교회가 없어요. 어디 가봐야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가까운 곳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청년들이 많잖아요. 옆에 보십시오. 청년들 많은데 한편 숨을 곳도 많습니다. 이건 이제 차차 아시게 될 건데, 어찌됐든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저희 공동체는 개편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개편하는데, 학기에 맞춰서 3월과 9월에 오늘 우리 정진 형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개편합니다. 개편이 무엇이냐면 조를 새로 짜는 거죠. 저희 교회는 그 조들을 목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목장을 새롭게 편성하고 목자를 새롭게 세우고 그 안에 목원들을 이제 새롭게 배치해서 6개월 동안, 실질적으로는 5개월입니다. 3월부터 7월 말까지 5개월 동안 한 목장에서 성경 공부하고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 새로운 텀이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혹시 오늘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그 2층 로비에 가시면 새가족 간사와 또 우리 전도사님 계실 테니까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오미크론이 확산세를 계속 보이고 있지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또 이미 겪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고, 오늘 우리 찬이가 오늘 기도한 우리 형제가 이 야곱 공동체 간사거든요. 그 기도 안에도 했듯이 이번 수요일,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신껏 또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이 더 적합하다 판단하시는 분을 반드시 선거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후보를 지칭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여러분에게 투표하는 것을 독려하는 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수요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투표하는 날입니다.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그 투표권을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유림 전도사님께서 혹독한 밤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혹독한 밤은 오늘 15장에도 이제 계속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지난 텀부터 9월인데요. 저희는 텀 시작이 3월과 9월이니까 9월부터 쭉 읽어왔는데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15장인데요. 11장부터 거의 일주일간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그 일주일이란 어떤 일주일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일주일을 이제 말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일이 예루살렘의 입성이라는 11장부터 시작되었지요. 8장과 9장과 10장에는 우리가 계속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1장부터 7장까지의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8장부터는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3번 반복하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11장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지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호산나, 잘 아시죠? 종려주일,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 첫 주인데요.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 사순절이라는 이제 46일이거든요. 굳이 숫자를 세면 46일이고, 주일을 뺐기 때문에 46일이거든요.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로 지키는데, 이 사순절의 마지막 부활주일 전주는 이제 종려주일로 지키는데, 그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그것을 환영하는 그 일이 마가복음 11장에 있었고, 이제 그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12장과 13장에 나오고, 14장,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14장은 최후의 만찬으로 여러분에게 잘 알려진 최후의 성찬을 떼시는 장면, 그리고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기도하시는 장면, 거기를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봤고요. 그 기도 이후부터가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체포되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유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오지요.
예수님은 순순히 그들에게 붙잡혀 가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의 힌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의 죽으심이거든요. 이제 그 일을 위하여 지금 이 일이 계획되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혀서 끌려가시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고 예수님이 해석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맨날 나와 성전에 있었는데 그때 왜 잡지 않고 오늘 잡느냐? 라는 것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잡혀 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순히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십니다. 여기서 제가 순순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고난이냐 순환이냐 이 질문에도 이제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순환이라는 이야기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나타나는 단어로 순환을 쓰는데 예수님은 기꺼이 순순히 그 자리로 걸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갑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를 죽일 만한 증거를 찾지요. 그런데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증거들도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마가복음 14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로 죽이고자 하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 모독죄에 관한 증언들도 일치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이의 아들, 찬송받을 이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죠. 예수님은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그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단어가 결국 성전을 모독한 그러니까 참람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죄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송사당하게 되는 어떤 실마리를 주는 거죠. 근거가 됩니다. 대제사장은 이것을 죽일 근거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로 해석했기 때문이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거기에 이제 베드로가 따라가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제 가서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요. 그 장면을 떠올리며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하셨던 그 말씀을 떠올리며 우는 장면까지가 14장의 마지막 내용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이끌려 이제 빌라도에게 끌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을 포함한 모든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왜 빌라도에게 넘겨주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어요. 사람을 죽이고 싶은데 지금 속국이지 않습니까? 로마의 식민지로 되어 있어서 모든 정치적 권한들은 다 로마에 있었던 거죠. 사람을 죽일 권리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 총독부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여 데리고 가는 거죠. 그 지역의 로마 총독인 빌라도의 승인이 있어야 사람을 죽일 수 있었던 거죠. 유대 지도자들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원했습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왜 원했냐면 이전에 있었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말씀이 신명기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자신들의 생각과 달랐던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그
지도자들의 생각과 달랐던 예수님을 율법의 저주로 나타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는구나 라는 모양으로 이 예수를 이제 처치할 수 있었으니까 나무에 달려 죽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법상에서 나무에 달려 죽는 사람들은 반란을 일으켰던 정치범만 이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달릴 때 좌우에 강도 둘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배웠잖아요. 이제 그 강도 둘이 결국은 정치범들이 아니었을까로 해석하는 게 더 맞겠다는 거죠. 로마에 대항하여 민족들을 소동시키고 혼란시키게 하여 그 가이사에게, 로마 법이었던 그 가이사에게 대항했던 자들이 이 정치범으로 이제 십자가에 몰려 죽게 되는데, 결국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싶어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이제 그 빌라도의 법정에 세우는 거죠. 죄목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왕이라 스스로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 왜 되면 안 됩니까? 해 아래 두 머리는 없잖아요. 로마의 왕, 그러니까 그 왕이라는 권리로 유대인의 왕이 되어 로마의 그 가이사의 권위를 침범하려 했다라는 이러한 죄목으로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자 데려온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는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하여 내가 말하였도다라고 2절에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내 말이 옳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좀 더 다른 번역을 찾아서 읽어보면 이 본문을 내가 말하였도다라고 이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말씀을 정확하게 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왜 이렇게 나타나냐면, 예수님은 사실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빌라도가 생각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시기 때문이시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내가 말하였도다, 내 말이 옳도다라는 말을 내가 말하였도다 하고 약간 흐리는 이유는, 이 말을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빌라도의 말처럼 유대인의 왕이지만 빌라도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하죠. 반역죄가 성립되려면 정치적인 왕이 되고자 했던 증거들이 있어야 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증거들이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같이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왜곡하여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받아내고자 했는데, 빌라도는 계속 어떻게 보면 고개를 갸웃갸웃합니다. 왜냐하면 죽일 거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기록에 의하면 빌라도는 뇌물을 좋아하고 난폭하며 강탈을 일삼고 무례하며 재판도 하지 않고 처형하는 경우도 있었던 사람, 잔인했던 사람이라고 기록하는데, 그러했던 빌라도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는 놀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일어나는 일에 크게 변명하지 않으세요. 물어보는 말에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 일이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기 생각에 자기가 권위가 있어서 누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이것을 묻고 자기가 판단해서 무엇을 하고자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확신 가운데 그런 일들, 그러니까 빌라도와의 어떤 이 대화가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또 해결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이제 십자가형을 받아야 하는 그 상황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으신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입을 한 번도 열지 않는 이유는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는 그는 온갖 굴욕을 받으면서도 입 한 번 열지 않고 참았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가만히 서서 털을 깎이는
어미 양처럼 결코 입을 열지 않았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언되었던 것처럼 입을 열지 않으시고 자기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형을 담당하시기 위해 그 자리에 서십니다. 예수님의 대답과 대제사장들의 고소가 계속 이렇게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인지합니다. 여러분 다른 본문들을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이 장면이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꿔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빌라도는 이 무리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나는 이 예수님과는 상관없다. 이 너희의 죄를 너희가 담당해라 라고 했을 때 그 무리들이 내가 자신들이 담당하겠다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이제 내보내지 못하죠. 그러면서도 이제 빌라도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내보내고 싶으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사람이 죄가 없는데 이 사람을 그러면 유월절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에 따라 이 사람을 풀어주고 싶다라는 것을 이제 양쪽이 다 아니까 빌라도 쪽도 알고 무리도 아니까 이제 너희가 전례에 따라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해서 이 예수가 죄가 없다라는 것은 알지만 풀어준다라는 건 죄 있음을 인정하고 풀어주게 되니까 내가 이 정도는 감안해 줄게 이런 느낌으로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있던 유대 지도자들은 분명하게 한 사람을 이야기하죠. 바라바를 풀어주고 그러면 빌라도가 다시 묻죠. 그러면 이 예수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빌라도는 14절에 계속해서 되묻죠.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이 사람이 무슨 악을 행하였느냐라고 묻는데 그 악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14절 후반부에 보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외치게 되죠. 1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제 빌라도는 이제 그 당시에 치안 유지가 가장 그 사람에게 필요했던 거였죠. 이 사람의 어떤 죄가 있고 없고의 문제보다 더 그 사람 빌라도에게 필요했던 것은 지금 이 소란을 막는 것이 가장 큰 그 사람이 그 땅 가운데 있는 목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줬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14절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빌라도가 죄를 찾는데 찾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죄를 찾았는데 죄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던 것뿐. 그렇죠? 또 하나는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데 그 유대인들과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60년 오랫동안 지었던 성전을 무너뜨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이제 성전 모독으로 이제 이해하기도 했고 결국 그것으로 죽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이라는 거죠. 빌라도가 누가복음 2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라고 이 빌라도가 하는 말이 누가복음에 있고요. 예수를 판 유다도 이제 마태복음 27장에는 이런 고백을 해요.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 본문 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라는 것. 죄 없으신, 이미 너무 멀리 왔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도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죽는 이유는 저의 죄의 대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죄가 없으신 사람만이, 죄가 없는 사람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 없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좀 되게 어렵죠. 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다라는 이 명제가, 하나님은 죄 없으신 분이다라고 하여 예수님을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능력으로 태어나지 않아요. 사람의 후손이 아니라 성령의 후손으로 태어나신다라는 것이, 왜 그런 일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셔야 했기 때문에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죄인인데 죄 가운데 출생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왜 다윗의 족보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다윗의 족보에서 태어나기로 예언되었던 예수님이 남자는 없고 예수님만 탄생합니다. 굉장히 재미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다윗의 족보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기라고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정작 태어날 때는 다윗의 족보가 아닌 것처럼 보여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혈통은 다윗의 혈통이지만 하나님의 혈통 가운데 나타나셔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혈통으로 오시는 거고, 결국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는 죄 없는 어린 양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죄 없고 순결한,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순결하고 깨끗한 어린 양을 데려오잖아요. 그런 어린 양을 데려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끗하니까 죄를 씻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죄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길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그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살신성인하여 누군가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겪었다. 채찍질하면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생각하면서 채찍이 날라와서 몸에 박히고 그리고 다시 채찍을 떼낼 때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당하신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은 우리 인간들 중에서도 누군가는 경험할 수 있는 고통이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정말 없지만 간혹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죽음을 순순히 감당하시고 인간이라는 자신의 피조물을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이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 우리가 사람의 어떤 슬픔 이런 걸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혹독한 밤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을 이야기했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사람으로 사셨지만 하나님과의 연합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것이 죄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해를 다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율법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양심법적으로 어떤 죄를 범했다라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떨어진 상태가 죄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의인이거든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죄인이라고 막 이렇게 못하지만, 교회 안에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에서 그들을 죄인이라고 여기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기는 이해하는 그 핵심이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이야기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지셨다. 그것을 겟세마네 기도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슬퍼하시면서 기도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계속된 연합이 끊어짐에 대하여 예수님은 슬퍼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던지신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예수님과 끊어내는 것을 행하신 일, 이것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일치되어서 계속 살아갈 수 있으셨던 하나님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연합을 포기하는 상태를, 이게 참 사랑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던 것처럼 인간의 살점이 떨어져 나감, 우리 신사참배 할 때도 그런 분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을 폄훼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그런 사역이 아닙니다. 차원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일치되었던 분이 우리를 위하여 그 일치된 것을 버리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사역이라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무죄하신 그분, 그러니까 무죄하다는 건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그분이 하나님과의 떨어짐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라바의 석방인데요. 바라바의 석방 중에 이 무리들이 바라바를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누구를 건져줍니까? 그러니까 다 짜여진 것 같아요. 이미 한 명은 건진받게 되어 있고, 예수님은 이제 죄인으로 판결받아서 이제 십자가형을 받게 되시는데, 그러면서 한 명이 풀려나게 될 것은 이 유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던 사실이죠. 그런데 너희가 누구를 풀려주길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바라바를 고릅니다. 그리고 이 바라바는 십자가의 형틀에 죽어야만 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치범이었을 확률이 높죠. 정치범이라 하면 유대인들을 모아 로마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로마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좀 주의 깊게 읽다 보면 이 바라바라는 사람의 이제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바가 뭡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죠. 저도 잘 몰라요. 네, 히브리어 헬러 잘 모르는데 이 바가 뭐냐면 바예수라는 이런 사람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근데 바가 뭐냐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라바는 아빠 하면 뭐죠? 아빠, 우리가 이것도 이제 어원이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버지라고 우리 찬양하는 이유도 우리 아빠랑 그 히브리어의 아빠랑 비슷하다, 아람어의 아빠랑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바라바, 그러니까 아들, 아빠의 아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또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예수 바라바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잖아요. 이 바라바는 바라바 예수인 거예요. 이 바라바라는 것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 사람들이 석방해 냅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는 거기에 달려 죽죠. 제가 여기서 왜 방점을 찍냐면, 저와 여러분의 메시아가 정말 예수님이냐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거 종려나무 흔들 때도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유가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서 결국 떠나버리거든요. 성경 안에서 계속 그래요.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면 떠나버리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이 사람들이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원하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라바가 나오면 그 사람은 민중들을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다시 로마에 한 거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자신들이 꿈꾸던 메시아가 바라바에 더 가까웠던 거죠.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메시아를 원하여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나를 위한 신은 교회에 없습니다. 참 교회에는 여러분이 잘됨을 위한 신은 없어요. 여러분의 부귀 영화와 여러분의 목적 성취를 위한 신은 우리 교회에 없습니다. 모든 교회, 살아있는 교회에는 없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교회만 존재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나를 내가 원하는 어떤 것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과 연합을 꿈꾸게 할 메시아인가? 죄라는 것이 그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의 연합.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자신이 끊어지시고 우리를 접으시신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 그리스도를 쫓는 곳입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만들고 그 메시아를 따라가겠다라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지라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를 고민하고 그 길을 따라 나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교인,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 메시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바라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바라바는 이제 내일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죠. 내일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사람이 되었고, 뭐 어떤 생각을 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옵니다. 그가 갇혀있던 그 형장에 사람들이 와서 뭘 하냐면, 끌고 가는 줄 알았는데 어디로 끌고 가냐면 십자가가 아니라 교도소 밖으로 끌고 나가는 거죠.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은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넘겨주니라. 여러분, 이거 다시 읽어보세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넘겨주니라. 이 바라바가 결국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께서는 놓아주시고 당신이 십자가 형틀로 걸어가시는 겁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바는 이게 무슨 일이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이 죽는 것이 마땅해 라고 어떻게 여길 수 있습니까? 자신은 분명히, 오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인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형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께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사건, 이 사건, 이 바라바가 풀려나는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풀려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죄한 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바라바가 밖으로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얻어진 생명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생명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라바, 세상의 메시아를 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구원자를 찾아 떠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살려주신 그 목적에 맞게 그 생명의 길을 따라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무지한 그분이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살려내셨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감격하여 기쁨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